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너의 자유로 행하는 선한 일, Your goodness by your free will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는 제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정경화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본문도 짧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정경화는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잠리아 교회 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39권의 구약 성경을 쓰고 있고 신약 성경은 정경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AD 397년 카르타고 3차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상구 27, 토탈 66, 그죠? 66권이 하나님의 정확한 조망무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순서로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어진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의 구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로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이제 여행 서신으로서 이제 그 중에서 구분되기도 하고 또 목회 서신도 구분되고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한국말로 죽을 사자를 하잖아요. 근데 네 개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 옥중 서신이다. 네 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 서신은 이제 특정한 수신자가 정해지지 않은 서신이 있는데 그 일반 서신이 아닌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일반 서신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예언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읽으면 자기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요한계시록 많이 읽는 시대가 되지 않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지난번에 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 시대 순서대로 배치가 안 됐다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시대 순서로 배치됐지만 100%가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연대 순서로 계속 쭉 나간 것이 아니라 특성이나 장르에 따라 이렇게 구분된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 예언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골로새서를 같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를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다루고 같이 읽으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통하기 때문에 빌레몬서 한 장 읽고 갑자기 나는 빌레몬서 토탈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골로새서를 먼저 읽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골로새라는 곳은 상업도시였어요. 원래 상업도시였는데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업 중심지로서 굉장히 상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었는데 고대에는
골로새 역시 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 특히 남서쪽 모서리 지방의 리쿠스 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에서 건설이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직, 그러니까 콜로시움이라 그러죠. 모직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업 중심지로서의 그 골로새의 중요성은 기원전 한 100년 전경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요.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인데, 라오디게아에서 이제 그게 도시가 건설되면서 상업적인 강력한 경쟁자가 떠오르기 때문에 골로새가 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느라 사실 2년 정도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그 중심지에서 이제 복음이 뻗어나오는 광채를 위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 자신이 그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예리를 보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하여튼 교회가 골로새에 세워졌어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 교회 구성원이 바로 주로 이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라고 유력하게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골로새 교회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그 서신서의 목적들을 보면 좀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1대1로 보낸 거죠.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과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들은 대략 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4개의 옥중 서신 가운데 2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서 바울은 한때 강한 믿음을 가졌던 골로새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골로새서 우리가 다루었죠. 그래서 2장 8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깎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박사학위 5개 받은 사람 보고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당신은 초등학문자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를 읽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줬다는 건 그냥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좀 설명한다면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그 출신이 골로새예요. 사람 이름이니까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키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달아난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이고, 또 아울러서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빌레몬서의 수신자, 오늘 성경 말씀의 수신자고 평신도로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생애를 간단하게 우리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본다면 그는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과 그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때에 골로새에서 유력한 부자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돈이 꽤 많고 부자였어요. 집도 크고. 이제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에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갔음에도 나중에 결국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를 해주는 본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랑받는 자, 동력자, 형제라는 호칭으로 불렀어요. 이렇게 가까이 아주 신뢰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존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과 오늘 꼭 알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 오네시모스인데 노예로서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상당히 개과천선한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아마 이 사람 인생 그냥 다 끝장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아까 이야기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로마에서 붙잡히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인데, 여러분들 옛날에 199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예요. 돈을 갖고 튀어라. 코미디 영화인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항상 이거 보려고 한 번씩 시간 낼 때마다 시간이 안 나서 못 봤는데 유튜브에 아마 나올 거예요. 공짜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박중훈, 정성경 주연의 영화 제목이 돈을 갖고 튀어라.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시면. 그 마찬가지로 이 돈을 들고 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오네시모는 돈을 갖고 어디로 튀는가 하면은 대도시 로마로 숨습니다. 내가 이제 큰 도시로 가서 숨어버리면 마치 성도들이 어떤 스캔들을 기만린다든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 교회 있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딴 교회 가게 되잖아요. 뭐 그것을 꼭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러면은 큰 교회를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파묻혀버리니까. 그런 심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대도시 로마로 숨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빌려 쓰고 있는 새 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실은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신분의 변화와 죄의 용서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그 복음. 이것이 그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복으로서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서 바울을 수종들면서 늙은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감옥에 있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심부름도 하고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 갖다 바치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복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을 섬긴다는 건 꼭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말 하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택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isconception, 목회자만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소자에게 물 하나 떠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It is countable. 그죠? accountable.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 이제 오늘 이 빌레몬스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영적인 지도력이나 리더십이라는 거, 이거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금방 그 직분에 걸맞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세계로 성교교회에서는 그냥 개척하는 순간부터 담임 목사였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어느 딴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 아니죠. 물론 담임 목사 청빙받아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기를 사임하기 전에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도력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외유내강이에요. 봅시다. 7절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빌레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Therefore, though I have enough confidence in Christ to order you
to do what is proper.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주 안에서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당신한테. 사도로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서 보면 Yet for love's sake I rather appeal to you. 내가 차라리 당신한테 명령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간청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부담될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예,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ce I am such a person as Paul the aged. 뭡니까? 난 이제 나이가 먹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And now also a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감옥소에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실은 명령하기보다는 자기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꼭 내가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이가 좀 먹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소 들어앉아 있고 너는 들어앉아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고 너는 감옥에 있지 않지 않느냐. 은근히 쪼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별을 단 거예요. 보통 보면은 믿는 사람들 별 달았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소 가면 그런 별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별을 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제가 별 달았다 하면 감옥소 갔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감옥소 갔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소 갔다는 겁니다.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렇게 갇힌 자 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명령보다는 그냥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이 빌레몬서의 본론은 바로 여기입니다. 10절이에요. 빌레몬서 하나가 쓰여진 목적은 오네시모와 누굽니까? 빌레몬을 연결시켜 주려는 사도 바울의 시도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시도한다고 또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그룹으로 토킹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가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해서 또 전 no 할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인데도 사도 바울이라도 저는 no 할 것 같아요. 크레딧도 없고 그 사람은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 같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가슴 쿵닥쿵닥 긋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나 그 사람하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미국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I cannot talk to him. 그냥 I just cannot talk to him. 말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대충 짐작을 하고 억지로 그 상황을 끼워 맞추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피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연결하기 전에 이제 16절로 건너뛰어서 생각해봅시다. 16절로. 먼저 16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No longer as a slave.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but more than a slave. 노예 이상으로 a beloved brother. 사랑받는 형제로서 especially to me. 나에게는 누가 그렇다? 오네시무가 내한테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But how much more to you? 그러나 얼마나 더 당신에게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Both in the flesh and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리고 육신으로서 뭡니까?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죠? 그러한 상황인데 오죽 당신에게는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겠냐고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17절 말씀 넘어가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빌레몬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오네시모를 너의 취급하지 말고 내게 하듯 하기를 원한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와,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을 작게 훔쳐서 난 도망갔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꽤 한번 챙겨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네가 만약 그거 물으려 하면 내가 다 계산해 줄게. 사도 바울이 돈이 꽤 많았단 말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소설 개척하면서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번 것을 자기가 세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자금으로 들어가는 거 선교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은 땅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저 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그러니까 빌레몬 네 자신이 나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미 말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은 청구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네가 내한테 빚진 거 있지?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에 돈보다는 영적인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빚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실 크게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으로서 오네시모를 낳았듯이 내가 복음으로서 너에게 끼친 영향과 너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너에게 영적으로 준 모든 영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로서 하는 말은 사도적인 권위로서 하는 말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예수를 믿었다. 정말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말로.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 형제여 20절에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뭡니까? 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당신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목회자가요 성도 간에 싸울 때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고 그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중립을 지킨다면 그만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명백하게 죄가 밝혀졌을지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교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해도 뭐 여기 교회 아니면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보는 것을 치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유로 행하는 선한 일이라 했어요. Your goodness by your free will. 너의 선한 행동이 너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야, 이 굉장히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오네시모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된 거예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부탁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왜냐하면은 돈을 갖고 튀었기 때문에, 그죠? 돈을 갖고 튀었기 때문에 노예로서 노동력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손실을 입혔는데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 사도 바울과 너 빌레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 개척해서 4년인데요. 세례받은 사람 딱 한 명 나왔어요.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 그만큼 하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 또 많은 큰 교회 됐는데 목사님 뭐 작은 교회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흩어진 영혼 가운데 작은 교회에 더 나오고 싶어 하는 영혼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희한하죠? 자, 하여간,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가 결국에는 내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노년인데다가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고 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손 많이 가는 사람 알죠? 남편이든 아내든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동료라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일이 시작돼. 뒷사거리 하느라 시간 다 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기동력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도 많아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몸도 약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오네시모를 내가 붙잡고 싶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But without your consent.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I did not want to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너의 몫이야.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So that your goodness would not be in effect by compulsion but of your own free will. 억지로 하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대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까짓거 뭐 하고 말지 뭐 내 마음에는 안 원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잘 추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까지는 오네시모를 곁에 두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을 만나서 조인을 해서 계속적인 사역을 이어나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보지 않아도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신뢰하던 빌레몬.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서 돈을 갖고 튀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개과천선에서 완전히 탈바꿈해서 교회의 감독으로서의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빌레몬의 신임을 다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인정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세계로 선교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도 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의 선한 일이 나의 자유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것이고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인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를 지금 4년째 해왔습니다. 제가 역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 어떤 스페셜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 교인이. 그런데 그 다른 곳으로 참가하는 것은 본교회의 참석에 우선권을 능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우리 세계로 선교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 앞에서도 마침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뺏어오는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삼가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 같고 자리가 좀 빈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행동이고 올바른 전도 방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 참석할 것을 이미 결정한 사람이 변교회 교인의 타교에 참석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어떤 교회로서의 도리인데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혼자 가기 좀 뭐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아무개 집사, 내 여기 오는데 오늘 우리 교회 무슨 행사인데 좀 참석해라. 같이 한번 나가자. 그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나간다든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유도할 때에 목회자나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으로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으려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두 번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조를 다른 교회에 내는 행동, 그죠? 본교회는 다니는데 그 11조를 딴 교회에 보내거나 또 선교사에게 11조를 보내거나 선교사에게 보내는 헌금은 11조를 제외한 선교 헌금으로 보내야지 맞습니다. 선교사가 11조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회자에게 보내는 행동.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힘드시니까 내 11조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데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교인이 목사님 제 11조 그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면 나는 NO 합니다. 11조는 잘 아시고 11조는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 보내시고 만약에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회 정해질 때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상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그 교인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11조를 나한테 보내겠다. 사양하는 것이 도리예요.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교회의 운영은 11조에 대해서로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 마이너스 된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이 목회에 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점점 갈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 정도까지고 그러십니까? 교인 쟁탈전이라든가 성도들의 11조를 이쪽으로 보내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절대로 NO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유 중에 명언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런 데 넣었다고 저런 데 넣었다 합니까? 사실. 그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1조 저기 보내면 어떠고 선교사한테 보내면 어떠고 가난한 상태 하면 주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의 돈인데. 그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동할 때에, 말이나 행동이나 할 때에 이것이 정말 강하긴 한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울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람직하게 세워지려면, 그죠? 이렇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각자 한 분들이 본인의 선한 일이 억지로가 아닌 자의로 자원함으로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람직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조금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간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안수 집사 세울 때에 제가 개인의 의견을 살짝 무시하면서 사실 좀 밀어붙인 경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4년이 지났잖아요. 3년 이상 4년 이상 지났는데 목회자가 책임자가 없는 교회를 목회자 혼자서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책임자를 세우면서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이면 본이고 책임자는 책임자고 앞으로 어떤 교회 행정을 진행할 때에 제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말로. 오늘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책임자 두 사람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물론 직분자 세워지지 않았지만 피택됐기 때문에 세워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도 청빙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네. 목사 죽으면 그다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우리가 이 작은 그룹이었지만은 먼저 본인의 의사도 물어보지만 제가 약간 푸시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적절한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투표를 해서 모든 사항을 한 것은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투표에 의해서 나를 지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지지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목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세워버리는 직분과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하는 가운데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세계로 선교교회라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또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아직도 기도와 또 준비와 계획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우러나서 자유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면서 목회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의 사업과 그 무엇이든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 우리 세계로 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을 갖춘 집사, 장로, 권사,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